전라남도 고흥에 소록도라는 섬을 혹시 아십니까?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죠. 그들의 의도대로 모여 산 건 아니고 강제로 그곳에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서 살게 된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록도가 지금 이제 섬 육지랑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섬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소록도랑 연결된 섬 중에 하나 가운데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어서 저도 소록도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씨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달여 후에 한센병자들의 집단 거주지였던 소록도에 현역 군인인 조백헌 대령이 신임 원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는 찬찬히 소록도를 둘러본 후에 소록도를 문자 그대로 한센병자들의 천국으로 일구리라 라고 결심하였습니다. 의욕에 찬 계획을 입안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연일 한센병자들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소록도를 한센병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이 결심은 조백헌 대령의 진심이었기에 한센병자들의 입장이나 처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센병자들을 향해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천국을 일구기 위함이라며 늘 당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센병자들이 모여있는 거주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까지는 들어가지 못해도 일제시대 때 이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이제 그런 장소들과 그들이 이제 감금되어 있었던 그런 곳들, 그리고 소록도의 그 한센병 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그 조경 이런 정원 같은 것이 있는데 진짜 환상적입니다. 소록도 주변의 피치색 이 바다와 어울려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서 수많은 한센병자들이 강제로 동원된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천국을 약속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록도를 떠나서 강제로 육지로 도망가는 탈출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대령이 미국의 미래의 천국 청사진을 그토록 약속하고 강조했지만 막상 천국 건설에 동원된 한센병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웠지요. 조대령이 건설하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천국은 한센병자들에게는 결코 천국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살이 문드러 썩어졌을지언정 치료가 끝난 한센병자들이 원하는 것은 소록도 안에서의 보다 큰 방, 보다 안락한 방, 보다 나은 경치, 보다 나은 음식, 보다 나은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한센병자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정상인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들과 정상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무시한 약속, 이걸 무시한 천국이란 그 천국을 계획한 조원장 개인의 천국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천국이라 여기는 것을 완성한 후에 조원장은 소록도를 거닐며 나는 한센병자들을 위해 이만한 업적을,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며 스스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임자들처럼 그 역시 천국을 건설해준 대가로 자신의 동상과 숭독비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센병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천국이란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들을 그 계속 소록도에 가두려고 하는 거대한 감옥에 불과했습니다. 한센병자들과 무관한 천국이란 건강한 육체를 지닌 당신들의 천국일 뿐 살이 문드러진 한센병자 자신들의 천국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소설의 창작 방식이 액자 소설이라는 그런 창작 방식이 액자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액자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을 쓸 때 흔히 사용하는 창작 방식인데요. 액자의 틀 속에 사진이 있듯이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구조가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이야기가 액자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내부의 이야기는 이 액자 안에 사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진이 진짜 핵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설의 진짜 의미를 쉽게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소설 당신들의 천국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섬에 스스로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박정희 소장의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소장은 당신들도 잘 살 수 있는, 잘 살아보세. 당신들의 천국을 약속하며 군대를 동원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그는 조백헌 대령처럼 국민들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 건설이라는 신념에 불타고 있었으므로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언론이 탄압되었고 국민의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사회 각계각층의 불의와 부정이 만연할 뿐만 아니라 국민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갔습니다. 그런 천국은 결코 국민을 위한 천국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의 야망을 위한 당신들의 천국에 불과한 뿐이죠. 결국 소록도의 조백헌 대령 이야기와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의장 박정희 소장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임을 이 소설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난과 절망에 빠진 인류에게 꿈과 소망을 주었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을 사회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와 마르크스를 꼽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약속했고 한 사람은 인민의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천국을 약속했지만 각자 생각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취한 방법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는 이 땅 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약속했던 천국을 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신이 꿈꾸는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약속은 시뻘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부 이제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새가족 사역이 굉장히 재밌는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새가족에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 때 저는 성경을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라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쉬운데 성경은 한 문장으로 약속의 책입니다. 이름이 그렇잖아요. 크게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 자, 그렇다면 구약은 어떤 책이죠?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자, 그럼 어떤 약속에 관한 책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채워진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라는 이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는 이 약속,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과연 성취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죄악과 혼돈과 그런 무질서로 인하여서 약속이 파기될 것인가, 성취될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이 미묘한 긴장이 모세오경 내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심지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격도 없고
삶의 내용은 더욱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기어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의 책인 성경을 믿는다는 우리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의 책인 성경에 쓰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제가 국장단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매번 잘 지켜지지는 않더군요.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신경을 마치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밖에 온도 체크와 QR코드 이 책 안내하고 있는 청년 일부 국장단들에게 예배 시간인 1시 30분이 지났으면 뒤에 문을 닫으라고,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단이 열어주지 말고 지들이 직접 열고 들어가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끼리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인 1시 30분이 지났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최소한의 자각을 청년들 스스로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본당 문을 열어두지 않고 닫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영화부 때 배운 노래가 기억이 난다며 주옥 같은 노래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국장단에게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렸을 때 배운 이 주옥 같은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가 무려 3절까지 있는데 제가 특별히 3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열려지지 않으리.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배 시간도 습관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과연 다른 약속은 잘 지키면서 살아갈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교육자들이 여기 본당에서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6인 6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이 자신의 이상형으로 치즈 인 더 트랩에 나왔던 이성경 자매를 뽑았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성경 자매가 특송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그때 이성경 자매가 특송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 이상형은 역시 여전히 제 아내입니다. 제 마음의 원탑이에요. 제일 이뻐요. 미안합니다, 김현철 목사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해서. 네, 요즘은 설교가 유튜브에 박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경의 성경이라는 이름도 부모님이 딸이 성경대로 살라는 의미에서 이성경이라고 지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형제들 같은 경우 내 이상형인 이성경 같은 자매와 데이트 약속이 잡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아무렇게나 아무런 기대 없이, 더군다나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련회 때도 늘 국장단이 골치를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시간 약속은 물론이고 참석한다고 신청서까지 내놓고 당일날 되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럼 국장단은 오겠다고 한 그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조를 짜고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교통편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그 숫자에 맞춰서 준비하는데 당일날 오겠다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준비한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너 명은 꼭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친구, 그런 사람, 쉽게 약속을 어기는 그 친구를 진짜 중요한 친구로,
진짜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약속은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 잘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성숙을 이루는 크리스찬 베이직, 삶의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거나 일정한 거룩한 행동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겠다든지 혹은 하지 않겠다든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소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소원이나 서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선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 구절에서 주어로 쓰인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했을 때 사람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즉 남자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다 이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다 지켜야 한다 하고 딱 한 구절이 나오고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성의 서약은 꽤 복잡합니다. 여기를 정리해 보면 4가지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여성. 두 번째, 이제 막 결혼한 여성의 서원. 세 번째, 결혼한 후에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을 당한 여성의 서원. 마지막으로 결혼한 후에 한 여성의 서원. 4가지의 이런 다양한 경우가 등장하지만 똑같이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이 그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특별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여성을 차별하는가? 남성은 독립적으로 소원을 하는데 여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성은 소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소원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독립성을 제약하며 성차별적인 규정으로 보여집니다. 페미니스트에게는 민감한 문제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문화에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부계의 상속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자발적인 소원이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을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주도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지 않기에 아버지나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이 소원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원이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벌을 여성이 혼자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의 자유로운 소원과 서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한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유했다가 돈을 너무 엉망으로 쓰는 바람에 다시 빼앗겼어요. 저는 이제 신용카드 하나를 가지고 쓰다가 결제일이 되면은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항상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잔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항상 억울해요. 별로 쓴 것도 없는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기에 헌금을 하거나 선교사님을 돕거나 어떤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거나 청년들에게 밥을 산다거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 독단적인 결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경제권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계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여자가 소원을 하고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시 사회의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자유로운 소원과 서약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의 소원과 서약에 대해서 남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또한 딸이나 아내가 한 소원을 듣고 나서 그날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소원을 나중에는 무효화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 소원을 듣고 나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한 후에 소원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소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소원을 무효로 하게 되면 누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됩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지게 합니다. 이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소원을 존중하고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사별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이혼을 한 경우에는 남자들과 똑같이 그냥 소원을 하면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남성과 똑같은 조건으로 소원과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원이나 서약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나 서약은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함께 그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이나 서약은 꼭 지켜야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다고 본문에서 그 벌을 받는 대상자들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보통 소원이나 서약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졌을까요? 저희 아버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간증 때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식구들은 사실 다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100kg 가까이 정도 되는 고구셨어요. 지금은 식구들 모두가 다 필사적인 다이어트로 살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 저만 작고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약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가 된 것은 제가 아프고 난 후였습니다. 제가 신생아 때 결핵 예방 접종인 BCG 접종인가 하는 어떤 그 접종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아기 때 왔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정말 뜨겁게 믿으셨습니다. 당시 제가 아팠을 때 제 아버지는 교회에서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어린 피덩이 같은 자식이 몸에 여러 개의 바늘을 꽂고 생사를 오갈 때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나에게 있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 대신 제가 대신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아무런 차도가 없자 기도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소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일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좀 골골대긴 하지만 아직까지 살아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소원 기도 지키시겠다고 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정말로 신학교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쇠가 빠지게 고생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소원이 아버지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저까지 끌어들이셔가지고 우리 아들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제일 싫은 이야기가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제일 먼저 자기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자기 제일 먼저 나온 또 사람이 하필 자신의 딸 아니었습니까? 입다의 딸. 그래서 그 딸을 드렸다는 그래서 소원을 지켰다는 그 이야기가 제일 듣기 싫었어요. 소원은 무조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아들이 생사를 오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아들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린 것입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과 서약을 할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궁핍하고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서 빈털터리로 야반도주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한나 역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공공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궁핍과 공공 속에서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청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예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입대했던 때라서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군대 전역하고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밥맛이 없다 그러면은 밥맛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건강하셨고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으시고 등치도 굉장히 거구이셨고 팔씨름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다는 그런 분이셨어요. 건강하게 기도원에 올라가셨다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를 담요로 둘러싸서 사람들에게 엎혀서 산을 내려오셨다고 하더군요. 40일 금식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의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지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내가 먹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의 기도가, 그런 서약이 우리에게서 사라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나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시편 42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의 갈급함을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듣고 기억한 거라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시냇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시냇물로 가는 유일한 길목에는
포수가 총을 겨냥하고 사냥꾼을 기다리고 사냥 목표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슴은 할 수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시냇물가로 가보았습니다. 여전히 포수는 총을 겨냥한 채로 시냇물로 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성거리며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시냇물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시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포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이제는 더 이상 타는 듯한 목마름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죽음도 사냥꾼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슴은 머리를 땅바닥에 숙인 채 온 발에 힘을 주며 죽을 힘을 다해 시냇물을 향해 그 길목을 전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궁핍하고 절망적이고 공공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청년의 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